오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왔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입니다. 이 6번째 간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말씀인데, 자, 제가 주기도문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이 몇 가지 간구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죠.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간구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별로 설교자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죠. 6가지 간구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 3가지는 사람에 관한 간구, 사람의 필요를 구하라는 그러한 기도인데, 이 사람의 관한 기도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있지 않고 이제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영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관계에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5번째 간구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 내용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설교로 다루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금요 기도회 설교가 올라가니까 이제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제 암송하지 않습니까? 자, 주기도문을 암송해야지 예배가 끝났다. 보통 수요예배나 또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이제 예배가 끝난 거다, 예배 끝남을 알리는 신호처럼 주기도문을 암송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니까 주기도문이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또 기도의 순서도 그렇고 하나도 허투루 적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기도,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자, 기도를 들어줄 테니 3가지만 말해봐라.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막 좋아지시죠? 자, 기도 들어줄 테니까 바로 응답해 줄게, 3가지만 말해보라.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부, 또 건강, 자녀 축복, 주로 이제 이 3가지가 퍼뜩 생각이 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간구를 다 제쳐두고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 3가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주님이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보통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필요한 기도라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보다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있죠. 그렇듯이 나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내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부와 건강과 자녀 축복을 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지어질 때부터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삶이 기쁘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이제 살도록 허락하신 땅이 에덴입니다. 근데 이 에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에덴이 기쁘고 행복했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인간에게 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의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네 마음껏 먹으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에덴이 기쁘고 행복했던 두 번째 이유는 관계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나 늘 느껴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또 아담은 하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전혀 관계에 막힘이 없이 문제가 없어 소통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 서로 간에도 형제가 형제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 관계의 파괴가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먹을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계가 불편하면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한 명이라도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서 신방 가보면 많은 경우는 모 집사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갑니다. 내가 그 사람 말과 행동 때문에 내 상처받았고 절대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죠.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매일매일 재생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곧 지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친구와 싸워가지고 하루라도 관계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그 아이가 회복해서 친구하고 친하게 좀 관계가 막힘이 없이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불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지 못해 밤마다 악몽 꾸고 눈을 뜨면 그 사람 욕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삶 더 이상 살지 말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는 기쁨의 땅인 이 에덴으로 타락 이전의 그 삶이었던 에덴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는 그러한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인간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기도가 부와 건강과 자녀 축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세 번째 위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고 용서를 통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에덴에서처럼 기쁨의 삶이 회복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내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이 뱀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에서 여기서 악은 이제 그 악 원어를 보면은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즉 악한 자에게서, 사단의 손에서, 그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밝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 도둑이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기쁨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도둑질해 가고, 그 감정을 뺏어간 이후에 그 빈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냐면은 미움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이라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감정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가 은혜로 겨우겨우 어떻게 기쁨의 삶이 회복되었다 싶으면 어느새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다시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한 자에서 구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앞에 이 두 기도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기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로 이어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런 기도를 저녁마다 자기 전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시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 이제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근데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험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여러분, 이 단어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둘 다 들어 있습니다. 긍정적 의미는 훈련, 시험이라는 뜻이고, 부정적 의미는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긍정적 의미의 시험도 있고, 또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아예 그냥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시험거리가 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말은 시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또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시험거리를 던지겠지만,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좀 확증해 보이는, 인정받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이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욥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단은 주로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참 많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C.S. 루이스가 쓰신 책이죠. 참 교묘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여기서 사단을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는 사단은 이제 세 가지를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좋은 일 아닙니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 당시 많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무리들에게 그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이 시험을 하는 사단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가 앞서는 자로 예수님을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결혼 전에 제가 이제 그 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상담하고 세우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담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10대들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경 공부보다는 밥을 훨씬 좋아합니다.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제 의도를 돌이켜 보면 순수하지 않았던 참 부끄러운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개인의 욕구가 하나님 뜻보다 앞설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개인의 욕구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너무 강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 되죠. 탐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강한 욕구가 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식탐일 수도 있고 저녁마다 야식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희생할 때 상대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에 빠지는, 그래서 나도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뜻보다 개인의 욕구를 너무 강하게 어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심하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자신의 뜻인 것처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오직 내 뜻만이 중요하다고 결국은 막 나서서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속지 말라. 개인의 욕심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손에 넣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오히려 시험에 빠져서 사망만 낳게 되고, 오히려 그러나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원하고자 했던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시험의 두 번째 시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혹했습니다. 자, 이 시험에 있는 사단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너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락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사에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사의 그 광야에 물 없는 건조한 땅을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들 집에서 짜증내고 이러면은 그 받아주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온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결같이 모세에게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이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고 또 그것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홍해를 건넜습니다. 참 이 인간들이 정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쏟아놓은 말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많이 내뱉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이죠. 이런 문제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이는 대입 수능을 앞두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재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입니다. 한 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한 아이가 결과는 재수를 넘어 삼수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인간 같지 않던 아이가 삼수를 통해서 인간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기적이었던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대학 갔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며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사단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다 보여주면서 딱 한 번만 절해라. 많이도 아니다.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제안이죠. 절 한 번으로 세상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라는 아주 길고도 긴 그리고 지겹고 힘겨운 그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이었는데, 사단은 너무 손쉽게 왕이 되는 방법을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사단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뭐든지 쉽게 가려는 유혹에 자주 넘어집니다. 제가 살아보니 쉽게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되려면은 진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행 같은 거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기꾼들이나 쉽지, 진짜는요 쉽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쉽게 하기까지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저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또 돌려보면서 보도를 보고 참 감격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북 회담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제가 한 가지 느끼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이 변화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연으로 찾아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를 위해서 오랜 시간 공들인 그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전쟁설이 막 돌 때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저는 지금 응답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 노력 없이 열매를 먹으려는 이 유혹에 대해 주님이 제시하신 치유책이 뭐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였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참 교묘합니다.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하지 못할 만큼 간교한 피조물이 사단이 맞습니다.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사단이 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대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든 나를 믿든 양자택일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유일신론을 주장했지만 사단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도 된다. 뭐라고요? 다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쉽게 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기보다 쉽게 가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보조수단이 생기면 그냥 쉽게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좀 가지고. 그래서 그 수단을 의지하죠. 그렇게 그 두 가지를 다 잡다 보면 사단이 지금 노리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것에 더 많이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그것을 사단이 던져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방법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설립기념 1주년 주일인데 앞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야겠죠.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찬양에서 우리 고백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 획기적인 어떤 것들 교회에 도입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무엇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교육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지름길 없습니다. 정도를 걸어야지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여러분, 정도가 뭡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했으니까 내일은 좀 쉬고 나중에 치명적으로 결과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루 승부 보는 것, 하루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 더 확보하고 하루 주님 앞에 나가서 더 무릎 꿇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분이 경건에서 설교하시기를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신대원 때 우리 지금 임전사님 계시지만은 공부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3학년이요. 요즘 그래서 이제 4년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조절해서 너무 힘드니까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3학년 고3을 3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과제 속에서 과제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영성을 놓쳐버리면 신학적 지식은 좀 얻을 수 있겠지만 목회할 때 굉장히 차질올 겁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정신이 포석 들어가지고 저녁마다 도서관에 있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그 본당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채우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기도도 저희가 하지만 별도로 또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영성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워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가능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쌓일 때, 그때 영성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이 세 가지 시험 잠깐 다시 요약하면, 첫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 뜻보다 개인의 욕구대로 하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떼써보라 라는 유혹입니다. 셋째, 내가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기보다 또 다른 의지할 것들이 보이면, 쉽게 할 것들이 보이면 자꾸 그것을 붙들라는 유혹이죠. 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받는 우리를 지금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당할 쯤에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인정받는 계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6번째 강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사단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합니다. 여러분, 섣불리 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약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시험거리를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보다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시험할 수 없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지더라도 욥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 하나를 마지막으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다 뭐냐면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방어만 하면 지지 않습니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도 다 사단을 물리쳤고, 사단이 주님을 공격할 때, 시험할 때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참 간교하죠. 그 말씀으로 공격할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슬로건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슬로건 참 좋아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멸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매일 정말 묵상을 함으로 말씀으로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기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